우리나라에는 이 거짓말과 관련된 연구나 실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거짓말이나 또 혹은 거짓에 대한 연구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7년인가 되는데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에서 학생들 20명에다가 녹음기를 부착하고 이 학생들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 다 녹음을 하고 그 녹음 중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평균적으로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라. 그렇게 재밌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2년에 로버트 펠드먼이라고 하는 분과 제럴드 젤리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미국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분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가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10분마다 3번의 거짓말을 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또 반대로 그 거짓말을 접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짓말을 하루에 얼마 정도 접하게 되는가? 하루 전체를 따지면 약 한 200번의 거짓말을 듣고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보면 취침 시간, 잠자는 수면 시간을 빼고 나면 1시간에 약 12.5회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거짓말 가운데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어떤 유리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또 혹은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거짓말, 그 사람들의 거짓말도 참 무서운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처럼 무서운 것이 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이 영적 속임수, 영적 거짓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게 하는 일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운정 신도시가 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 정확하게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22년째입니다. 2001년 9월 1일 날 이 파주 운정 이 지구 신도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요 주변에 여기 뭐 벽산 아파트도 있고 지금 뭐 여기 현대나 이런 새로 신도시 말고 뭐 저쪽 그 행복센터 있는 근방에 아파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주변에 교회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었냐면 5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시기에 2001년도에 대부분 교회가 개척됐고 5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50개 교회가 머물러 있던 땅들이 다 수용이 돼서 이제 택지 개발 지구 지정이 됐고 그래서 이 50개 교회 중에서 16교회가 종교 용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 용지를 받게 된 16교회 중에서 11교회가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고요. 우리 교회를 비롯한 7교회는 이제 상가의 임대차로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종교 용지가 나왔을 때 이 종교 용지를 팔고 이제 좀 피를 붙여서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서 건축을 하고 이곳에서 교회를 계속 그렇게 세워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1차로 종교용지를 받은 16교회 중에서 건축을 딱 마감하고 지금까지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는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2교회였고 또 상가 임대차로 있던 교회 중에서 2교회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 교회 땅을 다른 분들이 와서 교회로 이렇게 세우든지 하여튼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땅과 그리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은 사실 그 당시에 상당한 액수의 보상 금액을 받았어요.
건축하기에 뭐 충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토지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건축하기에 그래도 아주 중요한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 토지를 팔고 간 교회나 혹은 건축한 2개 교회를 제외하고 건축을 하지 못한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여러분들?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투자를 한 것인지 투기를 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땅을 사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꽤 큰 액수의 보상을 받은 것을 알고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시면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쯤 돼서 이 땅을 다시 파시면 상당한 시세 차익, 이익을 남길 겁니다. 그러면 그 이익을 가지고 건축을 하면 아주 수월하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에게 아주 귀가 솔깃한 말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땅을 사신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들은요, 단 하나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아직도 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땅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한 것인지 투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땅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남는 이득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단의 속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외 없이 한 교회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들, 그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개척을 했을 때는 이곳에서 건축하고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자리였지만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을 때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교묘하게 비꼬아서, 교묘하게 뒤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고, 그 속임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누려야 될 마땅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23년 우리 1월과 2월, 사실은 오늘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다가 제가 2월 말까지 그냥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서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중에 결정하고 앞으로 남은 2주일도 더 여호수아서 가지고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 읽어보시죠.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가 정말로 소망 가운데 참으로 꿈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바랬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들, 특별히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과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함으로 인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벌써 올해의 2번째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하늘샘교회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 오늘 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단의 영적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말, 영적 거짓말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영적 속임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부족 중에 하나인 휘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잠시 배경이 되는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입성해야 했지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등등등 이 7 부족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그들을 막아내자 그렇게 아주 굳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이 7 부족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부족 동맹에서 탈퇴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맺자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 맺고 그러면 편안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데는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어떤 문제입니까?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위 사람들이 와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야, 니네들 아무리 봐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너희들과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툭 던집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느냐? 그 이유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부족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7 부족, 가나안 부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부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신명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기브온 사람들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9장 24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화친을 맺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참고 말씀인데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치 먼 곳에서 온 사신들처럼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꾸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위장했다는 거예요. 변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신들이 먼 땅에서 온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더 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했어요. 자신들을 감추고 그렇게 자신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준비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준비하다는 말은 세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이 체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준비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몇 개의 단어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4절과 5절에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팔로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팔로트 이 네 번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낡았다라는 뜻도 되고 오래되었다라는 뜻도 있고 뭐 그런 뜻인데, 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헤어진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낡은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다 이 팔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먼 곳으로부터 온 사신들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완벽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 행위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닌가 하면 사단도 똑같은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기브온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해요. 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무엇으로 가장한다고요? 위장한다고요? 자신을 빛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처럼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결국 넘어뜨린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에 그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욥기서는 사단이 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하고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된 증언을 하면서 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사단에게 야 그럼 한번 해봐라. 네가 욥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허락을 받죠. 그랬을 때 이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걷어가요? 제일 먼저 물질을 다 걷어갑니다. 재물을 다 걷어가요. 그 다음에 누구를 걷어갑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무엇합니까? 여러분들 그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피부 질환이 생겨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보내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영적인 상처를 얻게 만듭니다. 아주 집요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단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최선의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단은 우리에게 위장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단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 사단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의 주인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쓰러뜨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속임, 사단의 영적 거짓말을 분별하실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속임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속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도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탐욕이 생기면 속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욕심이 생기면 반드시 속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의 종?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만일 우리와 당신들이 화친을 맺으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고, 동시에 종을 부리면서 살면 얼마나 삶이 편해진다는 것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청해서 우리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들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에 그냥 순간적으로 뭐예요? 다 눈이 멀어버린 거죠. 야, 종을 부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광야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도 종을 부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바로 탐욕이죠.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단도 동일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 그 축복의 동산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와를 향해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 그랬는데 단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이 그거 왜 못 먹게 하셨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들도 누구하고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거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이 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그 거짓말을 들은 순간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어떻다고요? 6절을 다시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을 다시 보시면,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저걸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것 같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꾸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반드시 속임당하는 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사기당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사기당합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얼마를 제가 보태서 늘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단계 같은 거 보세요. 다 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은 반드시 속임에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탐욕이 사라지고 자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탐욕, 욕심을 부리게 되었을 때 그 탐욕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이 없을 경우에 여러분들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12절에 보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보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일종의 감탄사예요. 감탄. 무슨 말이냐면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 볼 때 감탄사 나와요? 좋은 거 볼 때 좋은 거 보면 감탄사 나오잖아. 와, 이거 진짜 예뻐. 야, 멋지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 좋은 것만 할 때도 감탄사가 나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망가졌어.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라고 할 때도 일종의 부정적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힌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그런 감탄사예요. 근데 무엇을 위한 감탄사냐면 그 앞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준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한 것, 또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한 그것을 잘 꾸며서 포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들의 속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범죄 심리학자,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범죄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될 때는 반드시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게 돼 있대요. 여러 가지인데 얼굴이 붉어지거나 혹은 뭐 얼굴에 열이 나거나 또 어떻습니까? 눈이 특히 눈동자가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80 내지 90%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이런 증상들을 보인대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좀 자세히만 살펴봤어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물어보고 판단했어도 아마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그렇게 속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결국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것도 겉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가 너희들의 아비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 뭐에 비유하셨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회칠한 무덤으로 그들의 겉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죽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겉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습니다. 이거 손대면 잘 될 거야. 이거 가지면 잘 될 거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따라오라고 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단들을 한번 보시죠.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면요 아주 그럴듯한 꿈을 줘요. 네? 그럴듯하게 뭔가 이 이단들에게 들어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속여서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단의 속임, 영적 속임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으셔야 해요.
섞여 있을 때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이 세대라는 말은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뜻과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잠시 위탁해 놓으셔서 맡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특성대로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어둠의 영의 역사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속임인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진리의 주인이시고 진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서 이 사단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속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읽었던 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 아무리 봐도 우리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 같은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실제로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가나안 땅 중앙 지역을 지금 관통하면서 가나안 북부와 남부를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중앙의 가장 중부 지역을 꿰뚫는 도로인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중앙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중앙지대에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리고로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22km예요. 아이성에서부터는 9km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가볍게 걸으면 22km, 5시간 반 정도, 뭐 넉넉 잡아서 6시간만 걸으면 다 가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9km요? 아이성에서 9km면 여러분들 2시간만 걸으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볼 수 있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니네들 사는 곳에 한번 가보지 뭐.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가보자. 니네들 사는 곳이 어디 정말로 먼 곳인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이들은 아마 속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조급했어요. 왜 조급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조급함은요,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사실은 욕심이 생기면 조급해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해요? 이 조급증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조급하면 뭐가 많아져요? 실수가 많아지죠. 잘못되는 일이 많아져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 조급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여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계략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들 이 디모데 3장 1절부터 쭉 내려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절에 보면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한 모습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해요. 그 중에 지금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불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하며예요. 조급하며. 여러분들 조급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누구의 시간, 누구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급증은 불신앙에서 비롯되고 욕심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급증을 버리시고요, 욕심을 버리시고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조급증에 빠지지 않고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족하면서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방법이요, 바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나 실수할 때마다 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죠? 이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 때 실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할 때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여호와 이레의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영적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기도가 없으면 조급해져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오늘 우리 찬양에 가서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도 주셔요. 아,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라, 분별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조급하지 않아도 내가 준다, 약속해 주신 것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급증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조급해져요. 바빠집니다. 마음이 바빠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대학,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예?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어디 대학, 손자 손녀들이 어디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려고 한다면 어느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예? 서울대학? 예. 뭐 서울대학만 가도 그냥 감사하지요. 예? 그래서 서울대학이 사실은 요즘에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100위권에도 못 들어갔어요. 세계에서. 여러분들 탑 10에 들어가는 대학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이죠. 굉장히 뭐 전통도 있는 대학이고 유명한 대학. 여러분들, 이 하버드 대학의 뭐 모토라 그럴까요? 이 하버드 대학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라틴어로 베리타스예요. 베리타스. 베리타스가 뭔지 아시죠? 예,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 진리, 이런 거. 학생들에게 굉장히 그걸 강조하는 대학. 여러분들, 이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 하버드 대학에는 굉장히 중요한 동상, 상징물이 하나 있어요. 자, 그 상징물이 뭔가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네, 미국 갔다 오시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 저 동상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입니다. 저 동상은요,
하버드 대학을 탐방할 때 자녀들을 데리고 간 부모들이 반드시 가서 한 번씩 보는 동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라고 하는 존 하버드 목사님 동상의 그 신발 발 부분을 만지면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모든 부모님들이 저기에 가면 꼭 가서 그거 한번 만지게 해요. 그래서 저 검은색의 동상인데 꼭 그 구두 앞 코 있는 부분만은 다 그 검은색이 벗겨져 가지고요, 그 황동으로 만든 그 노란색이 반딱반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저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라고 하는 저 상징물이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고요. 그래서 저 동상은 하버드 대학 중에서 가장 중심에 저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세워놓은 저 하버드 목사님 동상 속에 숨겨진 세 가지의 거짓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네. 저 하버드 목사님 동상에 세 가지 숨겨진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 뭘까요? 저 동상의 얼굴은 하버드 목사님 얼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상을 만드는 그 조각하는 분이, 저 동상을 만드는 분이 하버드 목사님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대충 말을 듣고 하버드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서 모델로 삼아서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얼굴은 하버드 목사님 얼굴이 아니에요.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 저 동상에 보면 하버드 목사님이 저 학교를 설립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버드 목사님은 저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분이 아닙니다. 단지 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할 때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부한 중에 하버드 목사님 제일 많이 기부를 하셔서 설립자처럼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저 대학은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부해서 모은 돈으로 세워진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립자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어떤 거짓말이 또 숨겨져 있을까요? 저 동상에 보면 존 하버드 목사님이 돌아가신 해가 1638년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1638년은 하버드 목사님 돌아가신 해가 아니고요, 하버드 목사님이 이 하버드 대학에 도서관을 만들려고 아주 많은 돈을 기부해서 하버드 대학 도서관이 만들어진 해가 바로 1638년입니다. 실제로 목사님 돌아가신 해는 1638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토로 하는, 그리고 이 하버드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얘기하는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 가운데 숨겨진 세 가지의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진리를 모토로 하면서 거짓이 가득한 학교다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다 숨겨진 거짓들이 판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세상인 것이죠. 이런 사단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진리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바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영적 분별력도 생기고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봅니다.
때로 저희들의 욕심이, 때로 저희들의 조급함이, 때때로 저희들의 영적 분별력 없음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귀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영적 속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거짓과 속임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손길과 은총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로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의 언약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조급증에 빠지지 않는, 욕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저희들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자족함으로, 또 하나님 재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속이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분별해내는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